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제하고 그제 이 TV 조슈아라는 목사님께서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시는데 우리나라 집회에 오셔서 이틀간 어제 그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화는 특별한 또 다른 집회를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보통 성도님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집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어제 그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방송이 되어져서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어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 9시 반, 10시까지 집회를 함께 참여했고, 그제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참여했습니다. 생방송이어서 원체 이 목사님 귀한 주의 종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예 그냥 편집 없이 그대로 가감 없이 전부 다 생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냥 이 주의 종이 손만 이렇게 대고 만져도 사람이 치유되는데 주님의 능력, 이 조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1초, 2초도 안 되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리 환자 등록을 받아서 환자가 병원의 진단서를 지참하고 그럴 때만이 치유를 해주었는데 아예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온 사람도 그래서 온몸, 이 몸을 벌려보면 수술 흉터가 가득한 사람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호흡기가 아니면 못 쉬는 사람도 호흡기를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 즉시로 다 호흡기를 떼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휠체어에 앉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저는 그전엔 목사님이시도 몰랐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면서 못 걷던 사람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왔는데 수지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참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멀리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했는데 이게 수지 맞았다. 너무 그냥 잘 됐다. 근데 무수한 사람들이 치유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시기와 질투가 원체 강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꽤 경건하다는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치유 일어난다고 뭐 특별한 거냐? 왜 그런 데 가냐? 아마 그분은 건강하시고 마귀의 눌림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자기 교인들이 느낀다는 것을 모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야 이제 아쉬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 좀 충분하게 전해졌으면 그리고 이 치유와 축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과 초점이 놓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7시 한 반 정도 돼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손만 이렇게 대지도 않아도 사람이 쓰러지면서 병이 치유되고
살짝 건들리기만 해도 치유되고, 그래서 이번에 환자들이 한 2,0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뭐 다 치유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 환경에서 그냥 할머니들을 자식이 모시고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걷지 못해요. 제발 걷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놀랍게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생방송으로 함께 이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놀라운 막역사 떠나가는 것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이 TV 조슈아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와 축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면 사람이 높아지니까 어떤 식의 공격을 많이 하냐 그러면, 야, 제 양반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다가 결국 자기가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을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또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니까 나도 제 양반 같은 은사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면 나는 제 양반보다 나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은사와 능력이라도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관계의 문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은사만 받으면 된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하는 집회에 목회자 2,000명이 참여하는데, 목회자만. 근데 거기에는 은사의 기름 부음 집회입니다. 말하자면 그 은사를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그 임파테이션 집회라 그러는데 아마 그런 게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4년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낌없이 그 은사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겠다. 그리고 2년 전에도 했으나 TV 조슈아 같은 사람이 한국에 생기질 않았어요. 성령의 은사는 같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 쉽게 나오지 못해요. 은사의 문제 이전에 은사도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쨌든 저도 성령의 은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도 은사만 받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거다. 저한테 이렇게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TV 조슈아라는 이 주의 종이 그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 특별히 이제 사람마다 부르심 받은 게 틀립니다. 틀리지만 자기의 부르심 속에서는 그 은사와 능력이 계속 주어지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계속 머물게 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조슈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짧게 그냥 2번이나 전하시고 마셨는데 정확하게 이 한국 이 교회 특성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한 작은 자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 여러분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시지 등을 좀 더 전해주셨다면 하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집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목회하시는데 4만 명 목회하시고 한 주일만 했어도 암 환자가 100명씩 고쳐져요. 한 주일에.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한 50명, 이렇게 40~50명인가 이렇게 고쳐진다고 뉴스에가 나왔어요. 다 진단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환자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의사 진단서를 확인하고 그냥 나는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거 고쳐주세요는 해당이 없고 정말로 아프면 사람이 다 병원에 가지요. 병원 가서 이러이러한 병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담한 후에 치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나이지리아에서는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야 설교하는 일들이 이런 조슈아 같은 목사님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많이 전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사 능력 받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번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별 해괴한 말들이 많이 돌아서 심지어 그저께도 그랬는데 2,000명이 모이고 이 경기장을 대여를 했는데 경기장 대여 시간이 밤 12시까지여서 경기장 청소까지 다 하고 뒷마무리까지 하려면 일단 11시 정도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11시 넘어서까지 11시 한 15분까지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2,000명 돼도 이게 한 1, 2초, 2, 3초 만에 한 명씩 그냥 치유가 돼. 길게 이렇게 휠체어 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휠체어 탄 사람, 귀머거리 막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서 보청기 빼고 다 듣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한 10초, 20초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짧게 걸렸어도 그런다 해도 한 치유 기도에 1시간 반 가지고는 얼마 못 고쳐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을 치유를 한다. 그럼 1초에 한 명 고쳐진다. 그러면은 360명이죠. 3,600명인가요? 1초면? 1초가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저리 걸어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해도 고쳐져도 몇 초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1시간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실은 몇백 명 밖에는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그날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고치고 가느냐.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 그래서 다음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최대한 고쳤지만은 집회가 끝났는데 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막 달라들고 어떤 사람들요? 환자들이. 왜 나는 안 고치고 가? 저렇게 탁탁 하면은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치유도 고쳐지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다 그냥 기계를 다 그 자리에서 떼는 걸 보고 있고 벌떡 일어나는 걸 다 보아서 속임수나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걸 다 인정한다. 결국은. 근데 왜 나 안 고치냐. 욕하고 대들고 달라들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어제는 아주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한 거지. 본질적으로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거든. 이제 그런 집회가 되면 누구는 기도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광폐함과 악함이 많아지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치유와 축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다는 수단이거든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고 통로지 치유와 축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스톱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어제는 치유도 사역을 더 빨리 마쳐버렸습니다. 그제는 밤 11시 한 15분까지 했는데 늦게 오셔서 또 늦게 끝났지만 어제는 9시 반 돼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다 등록해놓고 고쳐주기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고 주님이 친히 고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주님과 자신의 관계고 정말로 자신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돈을 내지 말아라. 돈 가지고 고침받지 못한다. 미리 돈을 혹은 낸 사람이 있다면 당신들은 죄 짓는 거다. 그러니 당신들은 고침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계속하여 목사님이 이틀에 걸쳐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거뒀고 그리고 또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 모레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돈을 낸 사람들 한 100명
대상으로만 한국 주최 측에서 그런 거죠. 한국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조시아 목사님이라는 주의 종하고는 저는 심각한 충돌은 이미 있었을 거고 예견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사역팀만 불러와도 막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 조시아 목사님 50%를 부담하는 가운데 본인이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집회가 아니라 헌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고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개인으로 이야기한다면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왜? 그 고단한 몸을 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4시간인가 얼마 걸린다 그러죠. 그렇게 한 여정을 고단하게 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치유나 축사가 당연한 듯이. 치유와 축사의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어도 주의 종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은사는 쉽게 올지 몰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은사에 대한 값은 아닙니다. 은사에 대한 값과 대가를 그런 건 없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게 대가와 값이라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산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앓고 중독자로 막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실제로 어제 축사나 치유가 이틀의 집회로 끝난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도 치유 축사가 한 1시간 반, 어제는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이니까 어제는 더 길게 한 2시간 정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누구에게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나이지리아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해도 좋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만 해도 적당할 거라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거든요. 배은망덕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 당연한 듯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고쳐줘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는 돌이켜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나 은혜 좀 줘봐. 나 좀 잘 먹고 살게 해줘봐. 그러기 때문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 정체가 드러내는 것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막 귀신이 발작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거품을 울고 쓰러지고 입으로 막 토해내고 쓰러지고 귀신 정체가 드러나서 막 달라들고 막 뱀처럼 뱀 모양 흉내를 내면서 막 그런 사람도 원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스텝진들도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발작하고 발광하고 그러니 귀신 정체가 드러난 사람이 우두둑 깔렸어. 근데 집회에 참여했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 나이 든 사람은 얼마나 제 가운데 살았으니까 나이 든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 어쨌든 그 젊은 사람들 그냥 다 쓰러져 귀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막 사람 말도 못해요. 막 짖고 부르짖고 짐승 소리 내고 뱀처럼 막 움직이고 계속 굴러다니는 사람들 시작해서 별 사람들 어제 다 봤어. 그만큼 얼마나 사람들 안에 귀신들이 많이 장악하고 들어갔고 들렸고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보다는 그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왜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지냐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뭔가의 열매를 거두면 쉽게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져야 될 책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마귀 역사다 불러들여가지고 오이 당신 조슈아 목사님 당신 턱턱 두 분만 건드려봐.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온갖 죄 가운데, 온갖 악함 가운데 살아왔는데, 턱턱 건드려봐. 그러면은 깨끗해질 거야. 그저께는 이 청년 남녀가, 자기들 에이즈 환자라고, 생방송자, 전 세계 생방송 되는 거야. 자기들 에이즈 환자라고 고쳐달라고, 턱턱 하고 고쳐졌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악함과 완악함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턱턱 하면 고쳐지기 때문에, 야, 이렇게 귀신 쫓겨나가는 건 쉬운 거잖아. 이렇게 치유되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 그러나, 그런 주의 종은 전 세계, 저런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죠. 그냥 우리 여수에가, 우리 서울에가 500명, 1000명씩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해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온갖 질병과 악함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서 머리 뒤밀고, 뭐 당신이 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 예수님의 이름을 탁탁 한번 해. 딱딱 두드리면 되더만. 내 알코올 중독 딱딱 두드리면 되고, 나 에이즈 턱턱 두드리면 되더만. 고쳐봐.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갔을 거냐 그 말이. 그러니 나 어제 개인적으로 다 치유기도를 못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체 치유기도를 해요. 단체 치유. 전체 이제 앞에 강단에 서가지고 이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YG 일어나라. 아니 그리고 명령하고 선언하고 워크 걸어라. 그리고 계속 명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이니까 그 전체 치유기도와 축사를 하는데 막 마귀에서 정체에 드러나고 떠나가고 막 뒹굴고 휠체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명령만 듣고도 일어났어요. 그 못 걷는 사람들 걸어다니고, 못 걷는 사람들이 뭐 연골이 없어서 못 걷는 사람들 시작해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받고 못 걷는 사람, 무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자기 문제인 거죠. 근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달라드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악하게 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자신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오이 조슈아 목사님, 당신이 값을 지불하시오, 당신이 나 좀 고쳐보시오 하는 망상 속에 살더라. 그럼 저렇게 쉽게 마귀에서 떠나갔으면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정말로 마귀 쉽게 떠나가네. 마귀를 불러들이려면 마음, 생각, 감정, 말, 행동,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마음, 그 다음에 생각, 말이에요. 마음, 생각, 말.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돌아다니고 있느냐가 마귀하고 코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말이에요. 말. 행동은 스토커가 된다 해도 잘 몰라요. 특별하지 않는 한은 행동을 가지고 열매로 간다. 그건 거의 말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연애를 몇 년씩 하는 사람들도 서로 모르고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다 후회한다면, 연애 3년 했고 연애 5년 했는데, 왜요? 행동을 함께하고 살았을 거 아니, 말도 함께하고. 그러나 분별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감정,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 결과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고 역사했는데 턱턱 두드리고 떠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깨어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하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멋대로 살고 주의 종만 잘 만나면, 은사와 기름 부음만 대단한 TV 조슈아 같은 주의 종만 만나면 턱턱 하면 되니까. 물론 어제 귀신 역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턱턱해도 귀신이 안 떠나간 경우가 있어요. 정체만 드러냈고, 그리고 막 뒹굴고만 있다가 끝나기도 했습니다. 결과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것도 사실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쉽게 뭔가를 얻어버리면 그 안에도 오만방자하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오만방자한 대한민국 사람들을
훨씬 더 악하게 만들어버렸을 것이다. 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필요하다. 지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더 필요한 건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있고 풍성한 말씀이 있어도 그러나 말씀이다. 유감스럽게도. 왜냐하면 너무나 강팍해서 치유와 축사가 당연한 듯이 알고 오히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유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면서 회개가 터져요. 귀신 쫓겨나가면서 회개가 터지고 귀신의 정치가 드러나면서 내가 이렇게 마귀를 따라 귀신을 따라 살아왔는가 하고 회개가 터지는데 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이 무수한 병을 고치고 치유하셨어도 많은 사람들은 강팍한 상태에서 멈춰버려요. 치유와 축사는 항상 한계를 가집니다. 애언이든지 방언 통역이든지 영분별이든지 다 한계를 가져. 한계를 가져. 그리고 이 악한 것을 치유와 축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터닝하느냐의 그의 마음의 문제이지 귀신이 쫓겨나갔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때에 변화되는 거지 병고침 맞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가니까 변화가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하고 더러운 귀신이 맞으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 말과 맞으니까 귀신이 함께하는 거지 코드가 전혀 다른데 함께할 수 없어요. 친구다 보면 말도 생각도 사는 이유도 목적도 다른데 계속 친구로는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세상 사람과 친구로 내가 남는다면 결국은 간단해요. 주님을 나는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과 함께 말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감정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려면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는 나는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 세상 사람들이 희덕거리고 놀고 대화하고 잡담하고 사는 게 편하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희덕거리고 살면서 기도는 과연 몇 분 하느냐 하루에. 찬양은 과연 얼마나 하느냐. 이번 집회에서는 그 교회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양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설교 때는 안 했지만은 찬양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왜 질려버렸냐 그러면 첫날 찬양 몇 시간 한 줄 압니까? 첫날 찬양 5시간 반입니다. 찬양 5시간 반. 찬양 5시간 반. 질려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치유와 축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조슈아라는 사람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주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고 계속 찬양으로 해버린 거예요. 예? 말하자면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만 기다리고 사람만 당신 빨리 와서 나 좀 고쳐봐. 그러니까 안 나와버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늦게 나와버리고 다시 찬양하고 주님께 주목해. 그래서 주님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테니까 더 찬양해. 당신들이 찬양하는 척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 하나님을 고칠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마 주의 종에게 있었지 않을까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제는 오후 2시부터 찬양을 시작해가지고 어제 7시까지 찬양했어요. 어제 5시간. 와, 학을 떼버려. 5시간. 아마 내가 그 집회에 있었으면 난 도망가 버리지 않을까. 내 인내심상은. 그만큼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강팍한 거죠. 우리는 강팍해.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세상에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김네 그러거든. 하나님을 섬김네. 그래서 이번에 방학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2번씩 집회를 아이들 대상으로 어른도 참여하시면 참여하시는 걸로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아이들 기도를 최소한 1시간씩 3차례는 시켜야 된다. 1시간. 기도하면은 30분에 절대 끝낼 수 없다. 무조건 1시간.
1시간을 채워라. 기준을 높여놔야지. 1시간 기준 높여놔야지. 10분, 20분, 30분 하지. 20분 모닥거려가지고 했으면 개인 기도는 5분도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기준을 낮추지 말고 기도하면 1시간 가뿐하게. 1시간. 어제는 1시간 한 50분 기도시켰어. 설교 좀 시작하다가 제가 꼬장피어 설교 때려치우고 기도해. 그리고 거의 2시간 어제는 기도를 시켰어.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별로 원치 않아요. 별로 원치 않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놀고 시덕거리는 건 좋아하지만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냐? 하루 중에 얼마나 찬양하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냐? 그런 건 없다고 말이에요. 방학 동안에 한 12시간, 24시간이면 12시간 정도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방학이니까 애들 방학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제가 기준은 반반이에요. 반반. 12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면 6시간은 성경 보면 6시간 기도하고. 근데 6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1시간씩 3번 정도로 양보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1시간씩 3번 정도로. 성경 읽는 건 건성으로 할 수가 있어. 건성으로.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건성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 읽는 것보다는 몇 배나 힘들거든요. 똑같이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너무나 지루하거든. 향방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의 내용도 없고. 왜?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셔도 내가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 나는 가만히 문해충처럼 프로그램처럼 컴퓨터처럼 가만히 있는데 내 입을 열어서 대신 기도를 시켜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자고 있는데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일도 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죠. 그러니 기도는 성경 읽는 것보다 몇 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반반 12시간을 기도한 말씀을 지내면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 보는 거 건성으로 헐렁하고 내용이 있잖아요. 이야기도 있고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데 3시간도 볼 수 있는데 기도는 가만히 있어서 의미 없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의미 없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어제 조슈아 목사님도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당신들의 성경 보고 당신들이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당신이 이 마음속에서 죄악을 품고 있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품고 있고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당신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한국교회 사람들은 내적 치유 같은 데 미쳐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는 원망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정상이고. 자기 안에 쓴뿌리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쓴뿌리를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증을 통해서. 어제 조슈아 같은 주의 종은 정확히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항상 설교 때 이야기해온 바예요. 쓴뿌리를 내가 뜯어고치고 없애야지만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는 내적 치유나 기독교 상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원망을 내가 없애야지, 회개해야지, 처리해야지, 미움을 내가 처리하고 없애야지. 이 상한 마음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하게도 못 살고 하나님하고도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지 심지어 죽어버린 자기 남편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어떤 결정과 생각과 판단은 오를 때가 많으나 속상하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독선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는 판단들은 마귀 역사와 미혹을 불러들이고 결론은 전체가 옳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귀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깊이 들어가 버려요. 제가 특별히 부모들을 도와주겠다고 부모들을 종용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10몇 년 하는 동안에 이번 방학이 최초예요. 이번 방학이 최초예요. 내가 부모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서서 움직여라. 기도와 말씀으로 최우선순위에 삼고 방학 동안을 보내셔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최초.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시편을 찬양하는 시간, 집회 때 제가 지금 오후 2시하고 그다음 밤 8시 집회를 지금 애들 방학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8월 달에 금토중 4번에 또 집회는 있겠죠. 나 일단 계속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광고는 카페에만 올렸습니다. 카페에만 참여하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고. 저는 이 설교 때, 예배 때 광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이번 집회 때는 찬양을 안 시킵니다. 찬양을 안 시켰고 이제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찬양시키는 것은 그건 괜찮고 이제 말리지 않고 권장해 드리고 이제 제가 집회 때는 찬양을 안 시키고 시편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설교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시편 150편이 오리지널 찬양이다.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오리지널 찬양은 150편이다. 150편. 그래서 150편이 진짜 100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만든 것은 비교하자면 150편이 황금이면 사람이 만든 찬송가나 복음송가는 그것은 똥덩어리나 된장 이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왔어요. 사람들은 이런 시편에서도 찬송가 복음송가를 만들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떼어 넣습니다. 부분적으로 떼어 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시편이 한 15절짜리 시가 있다. 찬양이 있다. 그 가운데서 2절을 앞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복음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2절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부르지요. 왜? 시편 가지고 이렇게는 부를 수 없으니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 사라졌으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그러면 2절 가지고 부르는데 15절짜리, 다시 말하면 3절부터 15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평상시에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1절, 2절을 부르는데도 그 뒤에 것을 내 마음에서 보충을 하면서 불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150편 찬양이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이게 진짜 백이 찬양. 진짜의 찬양.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에는 이게 찬양으로 쓰인 하나님이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음악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흔하게 듣는 음악 기호, 셀라 이런 거. 여기서는 높인다 이런 의미들. 그걸 가져요. 이건 지금 노래야 노래. 어떤 것은 시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노래도로 쓰일 수 있고 시로도 쓰일 수 있고 고백으로 쓰일 수 있고 선언으로도 쓰일 수 있고 기도로도 쓰일 수 있고 시편 150편은 기도로도 쓰이고 찬양으로도 쓰이고 고백으로도 쓰이고 묵상으로도 쓰여요.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시를 많이 읊었잖아요. 조선 고려시대에 청산이 어쩌고저쩌고 시를 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은 시니까 운율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읊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사용하고 찬양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찬양의 핵심 포커스가 있는 시들은 또 위에다가 제목을 달고 있어요. 노래 그렇게 노래 아니면 악기 이름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금 시편 18편을 읽었는데 시편 18편 제일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렇죠? 노래. 그러면 이 노래가 1절부터 50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는 50절까지 있는 노래를 곡점만 있다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부를 수 없어요. 왜?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가죽에 쓰는데 가죽을 가지면 이건 천문학적인 비싼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50절짜리로 찬양을 부르면 이건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50절을 외워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건 노래니까. 노래니까. 시편 119편이 걸리면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절마다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한다면 1절은 A로 시작해,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4절은 D로 시작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쉽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연상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외워서 할 수 있도록. 국어로 이야기한다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게 해놨어요. 물론 우리 한글 번역할 때는 그 특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어하고 한국어의 격차지. 히브리어가 알렙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알렙으로 어떻게 시작하는 번역을 못 하잖아요. 그런다 해서 기역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특성을 다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볼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로운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0편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수천 년을 살면서 이걸 사용했어요. 지금 무수히 많은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 중에 일부들만 떼어나 나왔어요. 일부들만 떼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이 조시아 목사님 집회 때 찬양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찬양하고 그쪽 찬양팀이 와서 함께 했는데 그 찬양에 대한 판단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가사들은 어떤 것이 중심이냐 그러면 굉장히 가사가 짧아요. 짧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편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시편 있죠? 120편 이하. 그 짧고 간단한. 그러나 그 전의 것은 짧은 것보다는 긴 게 많아요. 이게 말하자면 상당히 내용이 알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내용이 알차질 않아요. 그 다음에 찬송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간증, 개인의 체험에 입각한 찬양이 많아요. 개인의 체험에 입각한. 그렇다면 그 찬양의 코드가 맞는 사람은 누가 맞냐 그러면 자기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이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말 많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처음 사랑에서 나왔어요.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 속에 들어가 살 때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두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맞아요. 한 사람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계속 그 찬양이나 복음성가를 만드는 사람의 영감과 흐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과의 다시금 처음 사랑 속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그런 찬양을 부를 때에 다시금 불씨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죠. 가령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과거의 노예 상인이었던 분이 지은 찬양이다. 그러면 존 뉴턴이라는 그분이 나중에 노예 상인, 노예선 선장이셨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노예선 선장을 하셨다가 그러면 노예를 팔고 그런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되어서 살고 많은 흑인들을 팔았어요. 영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 팔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찬양을 짓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목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자기같이 사람 목숨을 노예로 파는 노예선 상인이라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자신의 악한 완악한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미국이라면 Amazing Grace. 그래서 미국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 자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에 의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살렸다는 이야기는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주님과 관계도 별로 없고 종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루에 채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기도 읽지도 않으면서도 Amazing Grace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진짜 환영하는 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이게 Amazing Grace를 모든 사람이 환영해요. 근데 그건 찬양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하고 같은 깨우침. 존 뉴턴이라는 그 주의종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는 걸 깨닫는 가운데 그 찬양이 나오고 그거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자리, 동일한 마음, 동일한 깨달음, 동일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붙잡고 있다면 그 찬양을 부르는 건 우리의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만방자하고 완악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부른다면 자기를 점점점 악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회중적으로 함께 부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하고 살펴야 돼. 그러지 주제도 안 되면서 아무것 부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르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갑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감정에 흥얼거리고 믿음에 흥얼거려서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 찬양을 한 100번 부르면 어찌 되겠어요? 세뇌가 일어나죠. 착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갈수록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찬양은 앞뒤 꼭지가 다 있다 그 말. 내용이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용을 안 담고 있고 굉장히 짧은 것도 있다 그랬어요. 뒤로 가면.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복잡해요.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바르게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이제 노래의 가치, 시의 가치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뿔을 내려요. 이게 여러분이 이성이 강합니까? 감성이 강합니까? 사람의 존재는 이성이 강하다 해도 남자와 여자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남자가 이성이 강해요. 그렇지만 또 남자들이 여자보다 귀가 얇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그것이 이성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장군 하신 집사님한테는 꼭 남자분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다른 분들한테 우리 이 남성 커트 전문점 광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사람이 금방 더 많이 모인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그러면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에 책임을 대부분 지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특별히 가게가 나쁜 가게가 아니고 머리도 잘해주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귀가 얇아요. 누가 저기 남성 커트 좀 좋더라 그러면은 딱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에 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금방 퍼뜨려져요. 남자들은 귀도 얇고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도 져야 되고 자기 말에 자기가 매이는 함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래서 귀가 얇다는 건 사실은 좀 감성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굉장히 강렬한 힘을 미치는 것은 감성이에요. 감성.
그래서 이 시나 음악은 지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감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감성이 훨씬 더 강한, 정서에 강한 역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때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 노래들을 짓게 하신 거예요. 시들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지어놓은 노래의 가치, 시의 가치는 사람이 지은 것하고는 비교가 불허해요. 비교가 불허해요. 그러니 이 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걸로 노래를 만들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물론, 우리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의 시도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이 시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산문하고 시를 섞어놓은 유형을 가져버렸어요. 말하자면 시로 된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욥시, 잠전하에 욥기도 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욥기가 시라는 걸 알아채요?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채죠. 번역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산문체로 번역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욥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시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것도 노래로 쓰고 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시로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그 시거든요. 시 노래거든요. 시는 아무 때나 노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이고 잠언도 시가 형태입니다.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도 계속 그런 형태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음악은 한국 음악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합니다. 혼자 그냥 음악 책도 안 봤으면서 혼자 소설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어르신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공적인 전문가들이 부르는 리듬, 정확한 리듬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막 만들어 불러버리잖아요. 청산이 우르르 뭐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불러버려요. 이게 그런 것하고 좀 더 맞지 않느냐. 대신에 한국의 어른들이 부르는 것은 가락이 핵심이에요? 노래가 핵심이에요? 노래가 가사가 핵심이에요. 가사가 핵심이에요. 가락이 아니라 가락은 그냥 비슷한 가락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죠. 이게 저도 그래서 한국 스타일하고는 좀 맞는 것 같다. 서구식 음악하고는 콩나물하고는 좀 안 맞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스타일하고 시편은 이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는 이제 창이다 그러면 창 전문가들이 부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자기 시로 부른다 해가지고 당신 못 부르네 잘 부르네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당신은 당신 나름으로 부르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콩나물을 진리로 만들었어요. 콩나물을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좀 콩나물하고 어그러지면 반주자부터 시험이 들잖아요. 목사님이 콩나물을 좀 이동을 시키시네. 콩나물이 저거 높은 건데 낮은 걸로 저리가. 그리고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하고 반주하고 싸웁니다. 아시죠?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녀봐가지고 반주자가 계속 목사님 틀린 부분을 강조를 해줘요. 목사님 이거 틀렸다고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자면 콩나물은 진리가 아닌데 어쨌든 콩나물을 가지고 불러요. 거기에 음정이 틀리면은 반주자가 맞춰줄 수 있는데 안 맞춰준다 그 말이. 끝내 보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진리인 콩나물을 당신이 여기셨어요. 그러니 진리를 따라오세요. 진리. 그리고 해요. 그래서 한국 음악 스타일하고 이 시편 150편이 상당히 좀 맞지 않는가. 콩나물로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부르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 이 콩나물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한국 음악은 사실은 목소리나 이런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전문가들이 부르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보통 사람이 부르는 데는 이 한국적 옛날 고전 음악의 스타일은 청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양상은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저처럼 시편을 노래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사람들 인도에서 안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 데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도다. 그리고 막 제 나름대로 볼 때마다 다르는 걸로 여러분이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응? 근데 이것이 시고 노래다. 이게 시는 뭐가 있어?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는 게 시예요. 운율이 있는 게. 그래서 번역 성경상에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편 정도는 시하고 그래도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잠언은 좀 덜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리시느냐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만은 시 150편이 하나님께 지정하신 찬양이다. 하나님 지정하신 찬양이다. 그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 150편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150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서 거기에서 또 나만의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죠? 좀 무통 같은 나 같은 죄에 살리시니 그 다음에 나온다 그 말. 왜 150편이 중심이냐? 차라리 그냥 오열 찬양. 십자가로 은혜 받았다. 응? 그것이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올 수는 없죠. 또 제게 그런 의문도 누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주의 피로 이룬 구원 그렇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철저히 각인되는 가운데 그런 찬양을 부른다면 오열 찬양이 열매로 나온다면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시아 목사님 집회자는 그냥 나를 왜 손을 두드려주지 않고 안 고쳐졌어? 그리고 막 욕하고 달라들고 이런 사람들 같은 입장으로 한다면 오열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어떤 거요? 당연한 거. 그러니 이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구원받으니까 감사하다. 근데 내 조상 어떻게 할 거냐? 당신. 결국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건 누구에 대한 반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죠. 하나님, 내 조선시대 때 내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복음 못 들었는데. 그래도 지옥 보낼 거예요? 그래도 멸망시킬 거예요? 고조선 통일 100개 고구려 신라에서는 하나님 거기는 복음 못 들었는데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당연한 듯이 주님의 복음이 당연한 것처럼 십자가가 당연한 것처럼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받을 자가 받는 것 그건 보상이라 그래요. 그것은 월급이에요. 월급. 당연히 받을 자가 받는 것처럼. 그러니 66권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인자하심이 뭔지를 깡그리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뒤늦게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데, 물론 우리나라에 복음이 늦게 들어온 명백한 이유는 있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다 모독하고 공격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완악함과 우상숭배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땅은 계속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냥 사람들은 자기 똥굴인지는 모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 말씀을 얼마간 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부르는데, 자,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것을 찬양으로 이제 부른다. 그러면 사람마다 양심이 있겠죠. 양심이 있겠죠. 어떤 위선적인 양심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겠죠. 어떤 위선적인 양심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노래하면서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리겠죠. 착각 속에.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도 이 사랑이, 착각하는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착각하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예를 들어 여자한테 내가 너 사랑해 그래요. 자기 중심의 사랑. 그러면서 사랑하니까 빵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시간을 보내줘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상대방이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가 기분 나빠하고 성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니는 왜 나를 싫다 그래?
그러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죠. 사랑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정욕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욕이죠. 그런데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우는 아주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찬양하면서 이 잘못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착각해버리죠. 혹은 어떤 부류도 있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부류도 있어요. 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한 부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 같은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겠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이것과 딱 맞아요. 또 한 부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죠. 시간을 보내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시간을 보내죠. 입만 산 게 아니라. 남편이 돈을 월급을 300만 원 받아요.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다 써버려요. 그리고 말만 사랑해. 알았지? 사랑해. 얼마나 내가 이 300만 원 가지고 저기 하와이 갔다 오고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많이 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았어? 뭐 얻어먹고 살았지? 하와이 있는데 같이 가고 싶더만. 너무 보고 싶었어. 사랑해? 뭐 사랑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정말 위선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과 시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찬양을 부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기도 생활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암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짧게 이런 통과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쟤는 만든 사람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부르는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 물론 뭐 시편 18편 가지고 찬양을 만들면 18편 1절부터 마지막 성경 그대로 50절까지로 만들면 누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나부터 안 불러요. 왜냐하면 어쨌든 음악은 서양 콩나물일 거 아니에요. 콩나물이니까 안 맞고 한국 음악은 정확히 정해진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굉장히 고무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줄은 이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내가 불러버린다든지 뭐 무슨 장단에 맞춰서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2절은 좋아요. 이거 가지고 찬양 부르면 이걸 반복해서 해가 보험성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정말 정해놓은 시 찬양은 앞뒤 꼭지가 다 있다. 그래서 그 꼭지 가운데 뒤로 가면 뒤로 일단은 읽었던 6절까지만 살짝 보면 5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귀에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는 뭐 좋은 말씀이 되죠. 일반적인 말씀이 되죠. 근데 쭉 넘어갔어. 이제 넘어갔어.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지금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감정적 정서적이 아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 의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산 건요? 주님을 위하여 산 것. 누구를 위하여 종을 인한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산 것. 그게 의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기준은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 이게 의예요. 그 사는 의는 마음, 생각,
말, 감정, 행동 다 포함된다 그랬어. 마음, 생각.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의롭게 살지 않은 거죠. 말이 하나님하고 전혀 다르다면, 내 감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다르다면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싸워야 되죠. 내 감정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다.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앞에 전제를 깔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것만 잘라놓고 장난질 치는 걸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게 그렇게 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약 떼놓고 새로운 신말씀을 하시겠어요? 전제를 떼놓고 그러실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하여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아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의로운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사는데 응답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처럼 내가 못되먹게 살고 에이즈 환자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나와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은 깨끗함을 조차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나는 응답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난 고침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난 치료 못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치유해 주시는 못 받을 자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찬양과 노래와 기도와 시를 통하여 안 새겨져 있으니까 고쳐진 다음에 감사해요. 말하자면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갔는데 주님께서 10명을 다 길을 가는 중에 고침받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방 사람 하나만 돌아와요. 이방인은 이 시로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9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감사로 돌아오지 않아요. 유대인들 9명은 이 시로 노래했던 전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찬송이 150편이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건성으로 부르고 이것이 마음의 시, 음율, 음악, 가사, 노래 등을 통하여 마음에 뿌려내지 않았다면 그 열매가 나타난 거죠. 그랬을 거기 때문에 건성이든지 안 부르든지 그건 당연한 거든지 당연한 고침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늦게 고쳤냐? 왜 늦게 고쳤냐? 아마 이번 조슈아 목사님 같은 집회에서도 환자들이 많았는데 환자들만 2,000명 등록한 사람이 되었던가 어쨌든가 싶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어떤 분 교통사고 나서 몇 년을 못 걸었다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청년은 20살인가 아가씨로 있는데 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만청이고 못 듣고 살다가 더군다나 폭행까지 당해가지고 이제 더 못 듣게 돼서 그런 아가씨 20살 아가씨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바로 듣게 됐죠. 근데 20년 동안 당해왔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20년 동안 못 듣고 살다가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청기를 해도 못 듣는 이런 사람 다 고치셨는데 겪어왔던 고통과 아픔의 세월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치려면 빨리 좀 고치지. 20년 동안이나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게 놔도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돼가지고 있어가지고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나 보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150편이 중심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지?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찬양이 중심이라면 물론 저는 그걸 100%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이 시편 150편에 근거해서 논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 뿌리 돼가지고 보혈의 찬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 뿌리가 없이 나오는 것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거다.
마귀역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합니다. 저는 그래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게. 이 시편 150편 가지고는 찬양을 이제 만들 수가 없으니까. 현대 스타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그러나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사실은 지금 이야기예요.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그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능력 있고 불이 임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려면 이것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깔려. 이걸로 쫙 깔아가지고. 농사 잘 지으려면 농사꾼들은 다 알죠. 농사 잘 지으려면 씨앗도 좋아야 돼요. 그치요? 씨앗도 좋아야 돼요. 종자도 좋아야 돼요. 나무도 좋아야 돼요. 품종도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존재해요. 밭을 잘 갈아놔야 되죠. 거름을 잘 줘놔야 돼요. 잘 줘놔야 돼요. 돌도 치우고 잡초도 뽑고 잘 줘놔야 돼요. 그런 것이 이런 시편 150편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천국복음 말씀의 씨앗이 이걸로 잘 갈아진 토양에 심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혈 찬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알아요. 십자가의 찬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그것과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게 없어진 다음은 아니에요. 다시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규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내가 주목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 안 버리고 산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 성격 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 표대로 삼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23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흑암의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환란에서 건지시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나이다. 깨끗한 삶을 살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삶을 살고 입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자의 삶을 살 때 그때 그걸 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돼.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 뭘 보이신다고요? 자비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26절. 깨끗한 자에게 뭘 보이시고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삽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그러면 삽특한 자는 악한 자라고 말이에요. 못돼 먹은 사람, 마음이 못됐고 생각이 못됐고 삶이 못돼 먹은 사람. 주의 거스리십니다. 주의 거스림이 뭐겠어요? 네 이거저거 해봐. 다 망하게 해줄게 그걸. 삽특한 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난 사람.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알죠. 하루 내내 주님 생각은 없죠. 하루 내내 찬양은 없죠. 감사는 없죠. 원망 있고 불평 있고 다툼 있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삽특한 사람에게는 거스리심, 주의 거스리심. 주님이 친히 그 사람의 역사에서 그래서 거스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형통의 반대말이에요. 망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누가요? 주님이요. 사람들은 다 마귀 탓만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친히 그러실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 성경 이야기는 마귀 이야기는 생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와 주님은 항상 평화를 주고 주님은 구원을 주고 치유를 주고 아니요. 주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주님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이건 주님이 거스린다 그래요. 응? 일마다 그냥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일마다 막아버린다. 어떤 사람에게 삽특한 사람, 삽특하다는 이야기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악함의 기준은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편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니까.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낮춰버린다고요. 낮춰버린다고.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건 겪는 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을 당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의를 따라 산 사람, 완전히 행한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이 사람의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그냥 나의 발로 33절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이 좋은 말씀을 갖다가 찬양과 복음서가 만들 수 있다 그 말이 앞에 다 잘라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은 그게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앞뒤 꼭지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내려 있어야 돼. 그러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자비를 하나님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자비한 자가 아니니까. 항상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망각해버린 사람은 사실은 배은망덕한 자의 길에 들어가고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자비를 행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자비를 받았다고 망각 속에, 망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걸 찬양과 노래를 만들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야만이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야만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심이, 피 흘리심이, 날 구원하심이, 생명 주심이, 살과 피를 주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얼마나 찬송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돼야죠. 그러나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처럼 망상 속에 빠져요. 엄마가 학교 보내주는 건 당연하고, 용돈 주는 건 당연하고, 밥 차려주는 건 당연하고, 교복, 이 빨래 해주고, 다림질 해주는 건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거, 다 당연한 거. 핸드폰 사주는 건 당연하고, 당연한 걸 안 사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죠. 당연한 걸 왜 안 해주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다 배은망덕하게 살아버리니까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려면 이 150편의 시가 다시 뿌리 내려야 돼. 배은망덕하고 완악하고 악한 것을 뒤집어 놔야지 되거든. 묵은 땅을 비경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영접하더라도, 주님 믿더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반짝이 은혜. 한국 사람들은 빨리 냄비처럼 빨리 끓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빨리 식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잠깐 은혜 받고 오주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배은망덕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살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응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건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속에 속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응답되어야 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물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리라도 성경에 당연히 있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말씀대로 쭉 살아와서 응답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의롭게 산다 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대단히 거룩하게 산다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하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의나 의로운 삶, 깨끗한 삶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한다 해서 하나님께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있게 봐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의롭게 산다 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의롭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 보살핌을 주셔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완악하고 악하고 못되게 사는데도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이걸 받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산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있게 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고 상생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림보다, 말하자면 다윗이 섰던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보다,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함보다, 노래함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별로 거룩하게 한 사람, 별로 깨끗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도 받아요. 마귀도 떠나가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느냐.
얼마나 우리는 주님은 광대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외쳐야 되겠느냐 그 말이. 그러한 찬양을 우리는 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쫙 뿌리내리고 있다 보면 얼마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고 얼마나 무가치한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자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장기처럼 죄인처럼 세리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주셔도 마땅히 주셔야 될 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영광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나아가 말씀의 기준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자비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에 또한 들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잘라다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조종돼야 되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끌려다녀야 되고 하나님 내 자기 본의적인 신앙,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살아오는 완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노래가 되고 이 시편 150편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시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흥얼거리는 노랫가락이 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놀라운 일이며 감사할 일이며 찬양할 일이며 주님께 피를 흘려주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이며 감사이며 감격이고 죽을 때까지 찬양과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 일이었던가를 나아가서 완악하고 죄인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의, 주님의 피로 덮여진 믿음의 난 의를 통하여서 주시는 응답이시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당연한 것을 아는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강팍한 자들이 아니라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